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말씀 제목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고요. 또 그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잘 감당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일은 2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70여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한 4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고 또 학개 선지자 시절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좀 세월이 지났는데 성전은 세워졌는데 성벽이 세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의 귀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모두 불타 엉망진창이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움직이시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어졌는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는 그 중보기도 그 이상 발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 선생님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주요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역을 감당할 때에 중보기도자로 우뚝 서야 거기서 진정한 리더십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고 결국은 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이제 교사 선생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다고 할 만큼 마찬가지로 주의 종의 기도를 먹고 양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자라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중보기도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가르침과 지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가지고 중보기도자로 바로 서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자 한 일들, 하나님이 성취하실 어떤 일들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가게 하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한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정말 엄마가 믿음이 좋으면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고 또 아버지, 특별히 두 분이 다 믿으면 두 부부의 영적인 리더십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또 가족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상황 또 일의 성패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비록 이역만리에서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런 속에서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처참한 상황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즉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읽었던 이러한 기도고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하건대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1장 4절에 오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민족을 향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리더십, 그 느헤미야의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영적인 리더십은 중보기도자 속에 나타나고 그 중보기도는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향한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같이 회개하고 같이 돌이키고 나를 좀 더 추스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로 서는 그게 중보기도의 힘이고 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그런 속에서 이제는 self control, 그 자기 절제를 통해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이제 쓸어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바른 안목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루고 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또 어떻게 그 리더십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가. 결국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동력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리더십,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하나님 중심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관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까이 우리가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태양계가 도는 것처럼 우리는 가까이 주님을 중심으로 도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가까이 깊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반드시 나아가만 합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그 선한 영향력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 관계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속에 더 크게는 사회에 민족에 혹은 세계에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는데 먼저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지도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호위호시 가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고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웃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민족의 현실에 굳이
뭐 마음 아파할 이유도 없었고 거기 둘 이유도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 깨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 환경들, 민족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을 highest calling,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서 이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마치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할 때에 소명과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 직접적인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가 많습니다. 그 거룩한 부담감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뭐 밭에 보배를 숨긴 비유, 뭐 그런 비유들을 딱 들여다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보물과 같아서 그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뭐 하듯이 그 밭을 사듯이 왜? 거기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진정한 보물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가치 정도, 이전에는 세상 것들이 내게는 보화 같고 보물 같았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게 진정한 보화이고 보물이기 때문에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밭을 사듯이 오늘 느헤미야가 그 정말 왕의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시종을 들고 누구 못지않게 권력을 누리던 그가 다시 말하면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가 기꺼이 highest calling,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에 기꺼이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가 주님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 이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기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 주의 종기로 가라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갈 때 거기로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이루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 리더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향, 그걸 달리 말하면 비전인데 결국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전, 세상에서는 비전을 가져라 할 때에는 자기들의 야망과 그리고 그 비전이 좀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망인지 이게 비전인지 이게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는 소위 욕심과 비전이 결합되어져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다 우리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심리학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 태도,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밀어붙이는데 거기에는 사실 어떤 그 문제가 있게 되어지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의 사이즈를 키우고 숫자를 많이 있게 하고 재정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마치 그 목사의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것으로서 온전하게 하게 되어지면 거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은 고사하고 인간적인 정말 그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욕망과 탐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그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꺼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 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곧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 느헤미야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일어나는데 그 열정은 하나님 안에서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 신앙의 뜨거움이 사라졌을까? 우리 속에 영적인 열정이 사라졌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왜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느헤미야의 그 비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에서 그것도 수상궁에서 왕 옆에 아주 가장 핵심 자리, 권력의 자리,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오늘 느헤미야가 굳이 그 자리를 내팽개치고 어디로 가는? 저 변방에 있는 그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그 땅으로 가서 총독으로 가는, 총독으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뭐 사람들이 총독으로 대접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정적들과 또 거기에 적대의 세력들이 아주 그를 궁전에 몰고 심지어는 이제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암상을 당할 뻔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또 적군이 그랬으면 뭐 그렇다 치는데 내부 세력들 같은 동족들의 모함과 공격도 받아야만 하는 그리고 또 좀처럼 따라오려 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느헤미야에게는 큰 짐이자 큰 고통이었습니다. 굳이 고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고 가치가 이게 전도되어졌기 때문에 세상 나의 출세와 그 수마통 관원장으로서의 그 자리보다도 민족을 구하는 자리가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갔고 그 비전이 따라가는 자리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혹은 개혁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은 세 번째로 기도하는 리더십을 가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고 누가 봐도 그의 위치는 견고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아주 총애했고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2장도 느헤미야 2장 보고 딱 보시면 수마튼 관원장이었던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수종을 들다가 그가 아주 근심하고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라고 하니까 그가 이제 4절을 보세요. 2장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화살기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은 우리는 이제 이게 절대 군주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공화정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죠.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은 뭐 어마어마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수십을 가득했다라고 하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왕들이 두려워하는 게 암살을 당하는 건데 그 중에 가장 더 두려워하는 게 독살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느헤미야의 표정이 아주 일그러져 있고 수심이 가득하고 어둡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라고 오해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것을 오해한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은 그를 아주 신뢰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시면 2장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이제 왕후가 옆에 있었다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렇게 반응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가겠느냐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이 조서를 정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근데 이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막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상황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 앞에서 간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막 주저리 뭐 뭐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습니다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성을 좀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너 언제 올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이 모든 걸 주도하는 게 누가 주도합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기꺼이 들어줘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는 늘 기도가 항상 어떤 것보다도 앞서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앞세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단순히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달라고 막 주님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들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앞서 말했듯이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그 처저 환경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되었으면 비록 내게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결국은 감당할 만한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넉넉히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2장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할 일을 무엇인지를 이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여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건 뭐냐면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는데 단순히 우리 뭡니까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고통받으니까 그걸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의협심으로 뭐 단순히 애국심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셨어. 무엇을 할지를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그 히브리어 원전에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대공사의 전략을 넣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신 거예요. 단순히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총애를 의지해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목도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란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그에게 어떻게 느헤미야의 전 인격을 덮었어요. 강력하게 덮어서 수많은 장벽과 어려움과 낙마함과 이러한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내가 의협심이나 내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이걸 도와야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그걸 놓고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면 그게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중보기도 속에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철저하고 준비하고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우려대로 여러 공격들이 있고 여러 문제가 생겼고 여러 방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안 되겠구나. 또 방해한다. 이러다가 우리가 당하고 말 거라고 하는 패배의식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쟁기와 망치를 들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건축하는 일들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 그분의 선한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원수는 그를 가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회유하고 때로는 압박하고 공갈 협박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력 행사를 내려고 하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없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는 단순히 이 일을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알아서 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한 뭘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절대로 발산하지 혼자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쭉 돌아보는 거예요. 쭉 성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것을 성벽을 건축할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영적 전투, 영적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그냥 회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꺼이 영적 전쟁을 감행해 있어요. 실제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 공격에 대비합니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발렛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모략하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 들고 심지어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막아보려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막아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암살의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암살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암살을 피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한 손에는 망치와 전기를 들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하고 실제로 이 일들을 했는데, 적들이 생각지 못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영적 전쟁은 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영적 전쟁의 99%가 말과 생각, 그리고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를 향한 공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사마리아 총독의 산발랏의 군사력, 도비아의 아주 정말 권모술수 가능하고 또 돈이 많았던 이러한 또 아라비아인들과의 총수였던 계승과의 연합, 이러한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느헤미야 하나를 꺾으려고 엄청난 공격을 퍼부어댔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가 나아갑니다. 그에게서 이 용기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고, 결국은 느헤미야는 적의 강함과 많음을 보지 않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대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2일 동안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성벽이 재건됐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와 동시에 영적인 공격 또한 다 막아내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는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 그리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어떻게 있는지를 알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자기가 꿈꾸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업적을 이루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룸을 통해서 기꺼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꺼이 하나님이 승리자가 되도록, 기꺼이 하나님이 영광받을 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본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을 추구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님, 우리 느헤미야를 봅니다.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나의 리더십과 우리 리더십도 얘기하시고, 무엇보다 그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꺼이 그 부르심에 반응한 자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원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